아멘.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2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새벽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5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였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뇨?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과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아멘. 오늘 백성은요, 유다 백성들의 지도층이 겪을 수치하고 29절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까지도 징계해도 소용없을 만큼 이 범죄 앞에 그냥 무분별하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징계하실 만한 심판의 대상의 어떤 나쁜 짓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선한 일인지 이런 것들 말씀으로 전혀 분별 없이 그냥 그런 구분이 없이 막 하나님 앞에도 가서도 자기가 거룩한 줄 알고 깨끗한 줄 알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 넘나들고요. 또 삶의 자리에 가서는 우상숭배 앞에 가서 절하면서 복 달라고 그렇게 빌면서도 이게 그렇게 나쁜 건지 이제 모르는 거죠. 자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다운 모습인지 이제 경계점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이게 문란하겠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고 하면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그걸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게 거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드려야 되는 게 이제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인 거죠. 이제 좀 말씀을 보면서요, 이제 지도층부터 일반 백성까지 도대체 이 죄악이 어디까지 치솟아서 삶의 자리까지 자리를 잡았는지 하나님께서 들추어 보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요. 물론 이제 20장에 10계명 가운데 도덕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2장에 보시면 도적질했을 때 어떻게 판결하는지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붙잡히면 쳐 죽여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질하다 잡히면 죽여도 무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도적질 다행히 안 걸려서 도둑질한 거 훔쳐가서 가지고 가도요. 이제 들켜서 잡히게 되면 갑절로 물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법을 어기면 법대로 판결을 받고 또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것처럼 누가요? 지도층들이요. 지도층들. 오늘 본문에 기록하신 것 같이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도둑놈처럼요. 족장들이란 말은 왕들은 다 아실 테고요. 족장들은 이제 가문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지파를 대표하고 가문을 대표하는 그 가문의 유력한 사람들, 그 사람들. 모범을 보이고 신앙으로 이렇게 잘 살아서 같은 백성들이 이렇게 봐도 저분 참 신앙생활 반듯하게 잘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고 사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예수님 시대까지도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고혈을 짜내서 자기 배를 채웠잖아요. 뭐 성전세 환전하는데 수수료를 높게 받아가지고 자기들 주머니에 넣고요. 또 제사 지내러 오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 디아스포로 되었던 흩어져 있던 유대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올려오면 지금 집에서부터 뭐 수십 킬로 또 뭐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짐승을 가지고 오면 아무래도 이게 파리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짐승이 아무래도 온전하기보다는 뭐 다칠 수도 있고 뭐 살이 빠져서 보기 안 좋을 게 있고 그러면 다 물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나와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안 된다. 이거 하나님께 이걸 어떻게 드리냐 이러고 막 자기들의 위신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건데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거 드려야지 이러고 자기들이 심어놓은 그 짐승 파는 사람들한테 수수료 받아가면서 뒷돈 챙기면서 그 짐승을 거기 가서 사게 만들었다는 거죠. 뭐 그런 일들이 예수님 시대까지 왕정 시대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지금 나는 아니지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그 지도자들도 여전히 뭐 다른 사람들 하는 것 똑같이 그렇게 살았는데요. 27절 말씀에는 이제 그의 행위들을 지적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아멘. 보세요. 그냥 보통 때는 아니 뭐 너도 나도 다 가가지고 뭐 푸른 나무 아래든지 산당이든지 뭐 몰렉이든지 아세라 신상이든지 바알 신상이라든지 뭐 다 그러고 사니까요. 이제 구분이 없이 막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서 나무 아래 가서 야 이게 우리 아비다 이게 우리가 섬겨야 될 참신이다 이러고 또 돌을 향해서도 막 나를 낳았다 그러고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런 모습이 아니 지금 현재까지도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고 평상시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이익을 따라서 내가 판단해서 옳은 대로 그러니까 사사기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아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지 뭐 이러고 살다가요. 하나님과 의논하고 기도하지 않고요. 사고 터져서 감당할 일이 못 돼서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해결이 안 돼요. 이러고 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징계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혀를 껄껄 찰 게 아니라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발붙이고 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비소할 수 없는 겁니다. 비웃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정말 돈으로 다 될 것처럼 살다가도 돈으로 해결되지 않을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미국을 이민 간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미국에서 잠시 살아보셨던 분들이 조언을 해주실 때 미국 가면 돈 안 벌면 못 살아요, 목사님. 거기 가서 목사님처럼 그런 생각 가지고 뭐 믿음만 가지고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본인은 알고 하시는 얘기일까? 그분이 신실하다고 하시는 분인데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실까라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미국에 가서 야 이거 돈 없으면 못 사는 나라구나 제가 쓴맛을 봤다고 제가 고백하겠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주변에서 당연하게 들리는 말들을 잘 앉아서 분별해 보세요. 저녁에 10시에 앉으셔서 밤에 잠들시기 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했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진짜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내가 발붙이고 사는 땅이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시절이고 그 땅이니까 돈 없으면 못 사는 게 당연하지 그러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던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맞죠 그거? 미국에서 돈 없으면 큰일 나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나의 고백을 비춰보십시오. 우리가 하루 동안 대화 나눴던 그 대화의 내용들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신앙 문제가 돈으로 뭐 좋은 선생님 붙이고 좋은 목사님, 여러분 그럴 일도 하시는 분도 못 봤어요, 여태까지. 유명하신 목사님에게 정말 내가 돈이라도 갖다 드리고 전 재산을 들여서 내가 이 아이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내가 그런 분을 붙여야겠다. 그런 시도하신 분들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내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돈을 조금 덜 벌고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성경을 읽어야겠다. 말씀을 공부해야겠다. 내가 목사님 차비라도 드리고 집에 모셔다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내 모든 것을 투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제 밑에 부분 쭉 내려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또 법정에서 시시비비 다루는 말씀을 앞에서 하셨는데 이건 신앙으로 양육이 안 돼 있고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시시비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28절, 2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범과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은요, 너희가 다 나를 반역했다, 다 나를 배신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다 두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눈이 다 멀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다 눈이 빼앗겨 있고 마음이 빼앗겨 있고 생각이 빼앗겨 있고 삶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다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찔러 쪼개서 보고 계시잖아요. 너희들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세상에 찢기와 같고 버러지와 같은 우상을 향한 마음들, 세상의 것 없으면 죽고 못 살 것처럼 매달리는 그 중심의 마음들 내가 보았는데 얼마나 많냐 하면 너희들의 성읍 수만큼 많이 그 마음에 들어앉아 있다. 아니 꽉 차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29절 말씀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와 다퉈야 되고 시시비비를 다뤄야 되는데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투겠다고, 너희가 나와 지금 다투어보겠다고,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고 내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마음의 생각과 고백이 결국은 뭐예요? 죄악의 끝자락에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날 이미 배역하고 배신하고 다 너희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30절 말씀은 더 무서운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걸 아세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도 뭔지 아세요? 그럼 우리가 돈을 아끼는 것 같지만 사실 돈이 많이 쌓여도 돈보다도 더 아끼는 게 뭐겠습니까? 자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징계하셔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그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식이 아프고 병들고 신앙이 없어서 막 가슴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하다 이 말씀이 내가 헛되게 내 자녀들을 때렸단 말씀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게 헛될 정도니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탄식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탄식하실 일. 그런데 오히려요. 자식들이 아프고 자식들을 때려서 징계하시면 아이고 하나님 이러고 돌아와야 되는데요. 더 어긋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등을 돌리고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 모습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그 등 돌리고 떠나가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요. 이 30절 중반부요.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아멘. 그 신앙을 물려주기는 고사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정말 이제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뭐 누구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징계하시는 매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 나라를 하나님께서 흩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위에 심판을 더하실 겁니다. 이러면 아비되고 부모된 자들이 가서 때려 죽였어요. 때려 죽였다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죽였다라는 말입니다. 듣기 싫은 말 하니까 가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필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잘 찾아다니잖아요. 요즘 뭐 말씀의 홍수의 시대이지만 제가 아무리 유튜브를 뒤져고 목사님도 설교를 많이 듣지만 성경 말씀 외에는 여러분 진리가 없습니다. 정말 인기 있는 목사님들, 부흥 강사라고 하시는 분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다 듣기 좋은 말들 잘 하시더라고요. 이 어려움을 이겨낼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많이 주세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 어떻게 잘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잘못 배웠거든요. 믿음은 뭘 뚫어내고 부셔내고 이겨내는 거라고 우리가 늘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팬데믹의 상황을 이겨내십시다. 뭘로 이겨내실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신다고요? 대통령도 걸렸는데요. 믿음이 있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다 걸립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가정에 몰아놓고 아이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원수같이 죄송합니다. 얼굴 보면 불편한 부부관계 요즘 이혼율이 얼마나 높여졌는지 들어보셨죠? 우리가 부부관계가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지 집안에만 있으니까 부부들이 그렇게 싸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그걸 극복해내느냐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자꾸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려울수록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상황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의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주어진 징계의 상황에 대해서 심판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제가 이제 예레미야는 자기 고향 아나돗에서 배척을 받고 살해 위협을 당한 거 소개해 드렸고요. 이 예레미야 26장에 가면 그 당시에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아라는 선지자인데요. 가까우니 가면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0절입니다. 얼른 한번 찾아주십시오. 예레미야 26장 20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낸 구약성경 1094면이고요. 2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시대뿐만이 아니라요. 열왕기 시대에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왕이건 고위 관직이건 평민이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을 때에 듣기 싫어했으면 이렇게 잡아다가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참 어렵구나. 마음이 답답한데 이거 정말 더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구나. 그런 말씀이 왔을 때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막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러고 피해갈 일도 없습니다. 피하시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꼬꾸라지고 엎어지고 그 말씀의 칼날 앞에 쓰러져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유일한 왕을 다윗 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범과였을 때 자기는 감추면 사람들 모르면 다 지나간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악을 꼭 집어서 이야기할 때 그의 권력을 들어서 그 입막음을 위해서 그를 살해하지 않고요. 나단 선지자가 간 뒤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평생을 침상에 눈물로 시간을 보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에 기록하게 했던 인물이 다윗 왕입니다.
우린 다윗 왕의 그 신앙을 흠모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찔림이 있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내 죄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나의 죄입니다. 오늘 민족적인 죄악 앞에서 예레미야의 선포하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신실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아는 얼마나 억울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인데 왕의 칼날, 사람의 칼날 앞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징계의 메시지를 주실 때는요, 피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실하게 사는 신앙인이라도요, 징계의 메시지 앞에는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거운 말씀, 참 우리에게 짐이 되는 말씀, 십자가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민족의 죄, 이 미국 땅에 만연해 있는 동성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죄악들, 저의 죄처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내리시던 그날을 나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위해서 두고 온 조국 땅을 위해서 그들의 죄악이 내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보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의 칼을 가르실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의 거룩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층과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과하며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이 말씀을 보지만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오니 오늘도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주시고 녹여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말씀의 진리의 길로 오늘 이 하루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